지금부터 그 5강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 진리가 임하면 자유케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얽매이는 것들과 속박하는 죄에서 주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됨같이 육체가 강건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망치는 야곱의 인생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주심으로 말미암아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세상에 쫓기듯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찾아와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는 보다라는 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넘겨주시겠습니까? 한 장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저번에 이어서 이 나머지 부분을 좀 살피고자 합니다. 우리 노란색으로 있는 제목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29장 16절 18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더 앞장에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이 본즉 그래서 라헬을 더 마음에 들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건이 생겼을 때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이 보이고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도 우리가 바라보면 예수님을 판 자는 가룟 유다인 것 같고 예수님을 재판에서 이제 넘겨준 자는 빌라도 같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로마 군병들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그 뒤에서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뒤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라반이 야곱을 속였고 이 야곱은 이 라반을 속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을 너무나 좋아해서 이 7년 동안을 열심히 수고해서 이 라헬을 얻고자 했는데 이 라반의 삼촌의 집에 갔는데 그 삼촌이 이제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라헬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밤에 이 레아를 들여보내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레아를 아내로 먼저 얻고 그 다음에 라헬도 얻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7년을 더 이 삼촌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4년 정도를 그냥 이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은 이 라반이 레아를 준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레아를 주신 것입니다. 야곱의 눈에는 이 라헬이 더 보기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야곱의 구원을 위하여 가장 좋은 사람은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세계가 라헬을 통해서 오진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오냐면 이 레아의 후손, 그 자손이었던 아들이었던 유다를 통해서 오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이 야곱이 눈을 감을 때도요, 막벨라굼, 그 구원의 공동체가 들어가는 그 마지막 장사되는 곳에도 누구랑 함께 묻히냐면은 라헬이 아니었습니다. 레아와 함께 그 장사되어 그 조상의 묘에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우리가 참 그렇잖아요. 우리가 야곱이 정말 사랑한 거는 이 라헬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전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게 주신 환경이 가장 좋은 것이고 내게 붙여주신 사람이 가장 감사하고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기에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믿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때로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만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우리 두 번째인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는요, 그 14년을 열심히 일하고 이 7년 동안은 무엇을 위하여 일하냐면요, 6년을 더 일하는데 6년은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여기서 정말로 얼룩진 것들, 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기 안 좋은 것들을 이제는 다 야곱에게 주게 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이 6년이라는 시간을 더 일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렇게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산과 소와 염소와 양이 계속 불어나는데, 그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3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그래서 그 아들들이 보기에는, 야, 우리 아버지의 것을 다 빼앗았구나, 아버지 때문에 이 소유가, 그의 소유가 많아지고 늘어났구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상은 어떤 거냐면, 한 장만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1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이제 이 야곱의 그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는요, 사람한테 열심히 하는 것 같죠. 이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들, 하나님보다는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위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우리에게 주는 것은 다 선한 것이고,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합니다. 네, 어떻게 최선을 다하면 죽게 하듯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근데 죽게 하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 주님을 위해서 해야겠다. 그러니까 저도 제 아내를 사랑하는데, 내가 아내를 위해서 가정도 돌보고 이런 일도 도와주고 자녀들도 돌봐야겠다, 열심히 이렇게 일하는데 그게 결코 쉽진 않습니다. 어느 땐가 보면은요, 아내를 위한다고 해도 내 안에 있는 죄성이 튀어나올 때도 있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러니까 덥게 이렇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한결같이 막 이렇게 일정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는 그 일들 가운데 죽게 하듯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 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어떻게 믿어주시고 오늘도 인도해 주시는지, 정말로 이 벌레만도 못한 자, 질그릇 같은 인생을 주님이 택하셔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감사하며 깨닫고 나아갈 때는요, 그것을 이겨나갈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이 날 위해 먼저 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셨고 용서하셨고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그 모든 일을 감당하며 기쁨과 감사 가운데 해 나갈 때, 하나님은요, 그 모든 자리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결국에는 마침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1장 42절에 보면요, 야곱이 마지막에 고백하길,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 보고 계시고 그 행한 대로 갚아 주셨습니다. 이게 그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다 갚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한 장만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제 시간이 흘러서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돌아가라. 다시금 너에게 약속했던 그곳으로, 너가 가는 것만큼 배달해서 약속하셨죠. 반드시 너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가라는 명령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가는데 뭐가 걸리냐면요, 여전히 이 형 에서가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시되시 헤어졌고 마지막 본 것이요, 나를 죽일 듯이 막 그 살기에 찬, 그 분노에 찬 형의 얼굴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제 만나야 되는데 그 형을 다시 대면을 하는 그 상황 속에 놓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20년이라는 세월조차도요, 칼을 갈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형이 그때 뭐 용서하고 변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칼을 갈고 오고, 이제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은 400명의 사람들을 끌고 온다고 하는데요, 이 당시 때 400명 정도 사람을 끌고 오는 거는요, 그냥이 아닙니다. 이건 전쟁하려고 사람들을 끌고 가는 인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인원이 이렇게 많지 않고 훈련된 군대가 없었을 당시에는요, 이제는 전쟁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읍니다. 모아서 이제 100단위로 모인 그 인원을 갖고 전쟁을 치르러 가는데, 이 에서가 400명을 끌고 오는 것은요, 이게 저 야곱이 봤을 때는 이건 나랑 싸우려고 하는 거구나, 이제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오는 거구나라고 그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이 얍복이라는 강가에서 그 기도로 씨름하며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거고 너의 약속을, 너에게 주었던 모든 약속을 다 이룰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그래도 이렇게 나아가는데 이제 다리는 하나님한테 맞았죠. 맞아가지고 한쪽 고관절은 맞아가지고 절름발이가 되었고, 이제 떼를 나눠서 나가는데 사람들은요, 그게 이제 야곱의 연약함, 뭐 앞에 떼가 뭐 있으면은 레아가 먼저 앞서서 가면은 뭐 시종들 다 잡히면은 뒤에 라헬이랑 도망쳐야겠다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 전에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냐면 마하나임이라는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마하나임의 뜻이 뭐냐면 이 두 개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나눠서 나아가라.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요, 야곱이 이 두 때에 앞서 먼저 나아간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다가 봤다가 이거 심상치 않으면 도망가야지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 두 때를 나눈 것은 이미 하나님이 마하나임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고, 그보다 앞서서 절뚝거리는 발로 먼저 나가서 형 앞에 엎드려서 절하며, 그러니까 기어가다시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면요, 이 야곱도 하나님 그래도 더 의지하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고 나도 하나님 잘 믿는데 떨리잖아요. 무섭죠. 사람이라는 것이 늘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강한 믿음이 있으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벌벌벌 두려움과 떨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데도, 어저께는 믿음이 이렇게 좋다가도 그렇잖아요. 우리 이렇게 믿음이 좋다가도 또 이렇게 나가서 생활하다 보면은 또 두려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고, 문제 앞에서 또 작아지는 내 모습을 바라보고 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늘 한결같은 은혜로 이 야곱과 그 모든 자손들, 그의 가족들을 붙잡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에서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성경은 야곱의 시간들만을 이렇게 조명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에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이 에서도 다루시고 만드시고 그도 변화시켜 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무엇으로 이 모든 것들을, 세월을 용서하고 인간적인 방법일까요? 뭐 준비한 그 재물을 갖고 왔기 때문에, 아니면은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기 때문에. 이미요, 야곱도 고백합니다. 형의 얼굴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역사하셔서 이 에서를 끊임없이
변화시켜 주셨고, 그래서 그도 말미암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못 고칠 인생이 없고 못 쓰실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돼,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 아니면 안 되는 것도 없는 겁니다. 나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시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감사고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믿을 만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못 고칠 인생이 있고 못 변화시킬 인생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방법과 시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가장 많이 고백하는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오직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나가시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상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원래 중간에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요셉 이야기 할 때 좀 같이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요셉이랑 같이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야곱이 축복할 때가 됐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 축복하는데, 우리 저 노란색 있는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창세기 49장 7절에 이 야곱이 축복하는 건데, 누구를 축복하냐면 이 레위를 축복합니다. 그의 아들 레위를 축복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기서 보면은요, 이게 축복이라고 해서 시작을 하거든요. 야곱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을 자녀들에게 주는 건데, 이 내용은 완전히 거의 저주와 같죠. 너는 흩어질 것이다, 막 그 정도에 나오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언제 이게 축복이 되냐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요, 이 천국과 지옥의 확신이 있고 그 영혼이 어떻게 해서든지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고자 할 때 이것은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노아 때도 그러죠. 노아도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 가운데 가나안을 저주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그냥 야, 저주받아라,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시금 그의 인생 가운데 돌이키고 시인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앞에 온전히 서고 천국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길 원하는 그 마음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레위가요, 나중에 이 말씀을 듣고 진짜 회개합니다. 진짜 이 지파는요, 대단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자손들에게도 이 약속을 끊임없이 줍니다. 야, 우리는 흩어질 거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진짜 이 나중에 모세랑 시내산을 향하여 나아갈 때도요, 다른 관계들은 금송아지 만들고 막 난리치는데 이 지파만큼 모세 편에 딱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딱 서서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것과 하나 되지 않는 지파가 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난 후에도요, 이 시딤의 모압 여자들과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세들이 그 음행을 했을 때 연병으로 하나님이 다치시거든요. 그때 그들을 돌본 것도 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하나하나 다 돌봅니다. 네, 레위의 지파의 이 야곱의 저주와 같은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레위는요, 이 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소유를 할 수 없는데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땅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요, 흩어지는 거 맞았습니다. 사방으로 다 전국으로 흩어졌는데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영적 장자의 역할을 이 레위 지파가 다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흩어졌지만 그 흩어짐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다시금 바꿀 수 있었던 그 역사가 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복처럼 여겨지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이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이 이삭을 낳기까지요 25년이라는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되기 전까지는요 구덩이의 광야와 같이 늘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내 마침내 그를 총리로 세워주시는 그 은혜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 광야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는요 참 감사한 것은 가나안 땅 다른 것은 직접 눈에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하루살이의 역사를 주시는 것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사는 거 분명하거든요. 근데 그 하루를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것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도 광야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자신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먹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안 보일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같은 어려움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즉각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루의 족한 만나와 같은 은혜인데요, 그래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끊임없이 조금씩 보여주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정말로 회개하는 그 인생 속에서는 모든 것을 복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창세기 49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요셉을 통해서 사실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유다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유다를 선택했냐를 놓고요, 좀 말이 많죠. 유다는 진짜 실패한 인생이거든요. 며느리와 통관까지 했고, 또 정말로 아버지를 버리고 가족 공동체를 버리고 도망친 겁니다. 나중에 보면요 유다가 따로 떨어져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유다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나중에 이렇게 보면요 자기 자녀 2명을 잃습니다. 2명을 죽고, 근데 그 며느리에게 셋째 마지막 아들을 줘야 되는데 이 아들까지 죽을까 봐 못 주죠. 그러다가 나중에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서 이제 결국에는 그 씨를 주게 되고,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 유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유다가 뭘 깨닫냐면 자신의 아버지 야곱의 아픔과 고통이었습니다. 요셉도 잃었죠. 자신 유다도 잃은 그 아버지의 아픔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다시금 자신을 받아주는 그 또한 하나님과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유다는 죄인이 아니라 회개한 죄인이 된 겁니다. 나중에 요셉 앞에 섰을 때도요 앞장섭니다. 내가 대신 잡히겠습니다.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대신 내 목숨을 걸고 구원해 내겠습니다. 이 유다가 완전히 사람이, 나중에는 처음에는 요셉 팔던 그 앞장서던 사람이 이 유다거든요. 근데 나중에 다 변해서 자신이 모든 것을 끌어안고 희생하고 섬기며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은요, 하나님은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냥 죄인이 아니라 회개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인이죠.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금 회개하고 구원받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그 족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쭉 넘겨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야곱의 죽음 이야기는 조금 더 넘겨주시겠어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이 마지막 결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과 겨누어 이겼다라는 뜻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길 것이다. 그래서 처음의 뜻은요, 하나님과 싸우다라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입니다. 그래서 이사라엘이라는 단어인데, 이 사라엘 하면은 그냥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싸우다는데, 이스라엘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 이제 그 뜻이거든요. 우리 인생 보면요,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싸우죠. 하나님 왜 나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고,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늘 하나님과 끊임없이 싸우는데요, 정말로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 붙잡기 위해서 또 하나님 싸우고 의지하고 막 그렇게 싸워 나가는데, 하나님은요, 그 싸움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늘 싸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야곱은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늘 투쟁하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축복하는 그 인생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그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바로에게 가서도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고 복을 빌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 야곱의 인생을 봤을 때 그의 인생에 나그네처럼 없고 빈곤할 때도 있었는데 항상 있었던 것은 다 하나입니다.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PPT 한 장만 넘겨주시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인생. 근심할 것 이들이 참 많은데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나의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 주도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나와 같은 하루의 은혜를 늘 경험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 많은 인생들 늘 버리지 않고 사랑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야곱이 우리였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늘 도망치며 거짓된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회개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살아나는 인생 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